반갑습니다. 우리 요한 2서 같이 서로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아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가 먹으러 쓰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이는 너희를 기쁨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1세도 보면은 사랑을 강조하지만은 저 그리스도도 거짓 선생들 강조하지만 요한 2서도 동일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돕지 않는 것에 주의한다. 그러고 인사말로 하면서 특별히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진리와 사랑을 토대로 사도 요한은 부녀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어떤 부녀인 건 알 수 없지만은 자매님들과 또 아니면은 지역 교회 그 부녀가 모이는 지역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수신자들이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행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절과 5,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행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신실한 그때나 현재나 교회 중에 참 신실하다 안 신실하다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좌우지간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비성실한 성도도 있느냐? 어디다 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일단은 다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데 참 여기 참 두려운 말씀은 나중에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10절, 11절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정말로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진리를 수호하지 않는 사람, 오류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진리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하느냐면 시민은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삼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가 하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나는 신실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신뢰를 주고 신실하게 보이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차를 운행하는데 차를 매일 이리 시동 걸고 가는데 시동이 5번 중에 한두 번 꺼지면은 이 차가 이거 뭐 믿을 만하나 안 믿을 만하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우리가 제일 하는 것은 은행권이죠. 은행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12달 뭐 돈을 빌렸거나 어쨌거나 불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번 빠지면은 은행에서 어떻게 저를 취급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신뢰의 기준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실성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는 더하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보는 형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믿음의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신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 보면은 부녀 또는 뭐 지역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대적하도록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행위와 신념에 있어서 어김없이 배달되는 우편물처럼, 우편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꼬박꼬박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걸 배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이런 거 다른 것들은 배달할 때 톡 빠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데 우리는 그 신실한 면에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진실함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많이 썼는데 그것은 저는 여기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은 현실 세계에서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가 무언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나 또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에서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사랑에 대해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사랑과 순종 사이의 연결도 통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여기에 보통 특별한 종교 아닌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길로 가는 이단적인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온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그릇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믿음의 핵심을 벗어나는 일이다. 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분명하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잘못된 적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굳이 잘못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은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하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혹 다른 때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영적인 상급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한 일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이게 선한 일에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고 행하면 좋은데 보통 그릇된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에서 떠나는 것은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원한 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은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부족하고
미미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준다고 왜냐? 결과는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이뤄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상을 받을 만한 일,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금은 보석, 또한 상을 받을 수 없는 일, 뭡니까? 나무, 풀, 집. 우리가 장차 작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 상을 받을 수 없는 일들은 불타버리고 상을 받을 만한 일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로만 진리를 행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세와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일을 한다는 것이요. 이것을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의 토대는 우리의 동기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합당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더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칭찬이 있다는 거죠. 상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과 동기에 대해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을 한 겸손한 성도에게 가장 탁월한 풍성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왼손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모르게 하라 그랬지. 이미 소문 다 내고 다 그거 하고 이래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현세에서. 이 성경이 가르침이죠. 그래도 설마 하나님께서 전혀 무시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사람에게는 좋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진리와 사랑은 무용지물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에 그러기 전에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창세 이래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파괴자 사탄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나오는 것이 대등하게 나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미혹하는 자,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대사기꾼 사탄. 사탄의 목표는 어쨌든지 파괴하는 것.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된 역할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그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하는 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다. 이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거지, 사탄이라. 뭐 미혹하고 뭐 유혹하고 다른 데 빠지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자우지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다. 구원 얻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을 악한 자를 위한 으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사탄이다. 흔히 우리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디모데전서 2장 4, 5절에서 성경 말씀은 못 박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냐? 성경이 이 두 진리를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만 필요한 것이죠. 신적인 면만 거석하게 되면 왜곡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 그분은 육체로 태어나셨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8절. 어느 사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자라갔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사람으로 언급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셨고 눈물을 우리와 사람에게 통일하게 살아가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통일하게 피곤해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고 나사로가 거기서 때 우셨고 똑같은 성정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연민을 느끼셨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주장하셨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으며 죄를 사실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다. 그 다음에 주님은 사람들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았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사랑만 외치될까? 제가 어제 아래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대명동에 보면은 대명교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아니고 형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돌아가셨다 했는데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원파라고. 그 나는 몰랐는데
복만대 식품이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잘하시냐 한 게 동네 소문이 쫙 났대요. 그러면서 뭐 이래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참 정말로 좀 씁쓸한 게 제가 안다 소리를 못 하겠어요. 유병은 형님을 안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왜? 뭔 돈이 있어가지고 복만대 식품을 사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래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보건데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죠. 손님이 없는데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잘하십니까? 하니까 혹시나 같은 교인인 줄 알고 이제 불만자한테 교인 불만인 줄 알고 함께 아니요 그냥 동네 소문 쫙 났어요.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래 참 불평과 비난을 하니까 제가 뭐 어떤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용기가 부족한 거죠. 참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주춤거리게 되는 것이 참 지나고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이거는 아닌 거는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싸잡아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거기서 제가 반론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이 참 연약한 모습이다. 이 나의 부끄러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이거 참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상업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지 못한 피해를 주는구나 동네에서.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안전하게 저기에도 뭐 복만내가 있고 또 그거 안 되니까 여기에도 있고 집 앞에도 있고 이렇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하는 거래. 그쪽 계통에 있습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내부자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불만의 내부자. 제가 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동네 소문은 누가 나겠습니까? 그쪽 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는 그리 상세하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불만과 불평과 비난을 해댈 때 참 제 입에서 씁쓸한 제가 다른 말은 뭐 하고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참 예수님의 참 그것이 이제 애둘러서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느 만큼 가라면 신실한가에 대해서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을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또한 생각나는 것은 거짓말과 허풍.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 거짓말과 허풍의 차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이 알기 어렵다는 거죠. 거짓말이. 이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허풍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저희 거짓말을 하는 게인가 참말을 하는 게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풍은 안다는 거죠. 거짓말은 잘못되고 굉장히 그릇된 행동과 삶으로 갈 수 있지만은 허풍은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다. 허풍도 잘못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허풍은 웃기고 해롭지 않은 반면에 거짓말은 웃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매우 해롭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제 중 하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 다른 가르침들을 믿게 하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왜 거짓이야?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 시대에도 거짓말은 너무나 거짓말이 당연한 것처럼 표현되고 행해져요.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활개친다는 것이 문제는 왜? 상대적 진리. 웃기는 것은 진리는 상대적이다 하는 말들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와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고 보는 내용이 틀립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진리가 상대적인 거예요? 진리가 상대적인 것 같으면 내가 진리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도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진리, 저 사람도 진리, 다 진리 같으면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참 옳은 것이 뭐냐? 이게 거짓말이라. 이 사람들이 하는 상대적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절대적 진리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비진리라는, 비본질이라는. 그래서 다른 관점, 오류, 이단이 횡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안 보고 상대적 진리를 보니까. 그러면 뭐해야 되냐? 사사시대와 동일한 거예요. 각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을 하면 그게 진리라고 하면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다 진리.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릇된 생각이고 거짓말이죠.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 이런 시각은 도덕과 윤리를 파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회 조직이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교회 조직도, 교회 체계도 주님의 몸든 체질도 무너집니다. 이런 것이 서서히 교회 안에 잠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연된 진리, 참 보물창고에서 참 보고품을 배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 참 보고품 안에 거짓말과 오류, 잘못된 생각, 개인주의, 무책임한 권리 요구, 이기심, 육욕.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행복이 네 행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행복이 네 행복이 네 행복이 내 행복이 똑같은 동의를 상상해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으로 연결돼요. 사랑으로. 이것 없이 내 행복이 네 행복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기심, 개인주의 사상으로 흐르는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잘못된 오염된 생각과 사상에서 들을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병든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릇된 줄을 구분하는, 교회에서조차 구분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말로 표현, 일명 일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좀 그릇되게 이야기하면 오물과 쓰레기와 질병이 들어있는 저수지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육체가 병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병들어요. 계속해서 마시면. 나비든 수도관을 통해서 그 물을 계속 마시면 중독됩니다. 서서히 중독돼요. 그러면 잘못된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의 가치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고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이나 느끼는 것과 무관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또 서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이 성경 말씀을 좀 노련하고 즐겁게 변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잘 받아들여집니다. 말로만 하고 그 행동이 뒷받침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있고 용기 있게 변론하며 동시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에 대해서 냉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혼란한 세상에. 우리의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전달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내 행동과 내 말이 언행일치가 안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 할 때 그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또한 진리 대신 이 성경 말씀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거짓 선생들에게 확고히 맞서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게 되고 또한 생명력인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허공의 메아리다. 저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됐습니다. 짧게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여기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지나쳤다는 말은 너무 진리에 앞질러 나가다는 뜻, 진리를 앞질러 나가 오히려 진리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옆에 관주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낱말을. 너무 멀리 나갔다.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은 한도를 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느 경우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통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 한도를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번 진리를 붙들었던 자들이 이것을 떠난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이것이 믿음에서 떠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냐? 어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와 축복의 의미에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들이다. 이탈.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 자기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세상에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속감 받았지만 교제와 축복권에서는 멀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나 성경을 쭉 사도 요한 1서와 2서, 3서를 쭉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이 말씀에 관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앞에 이 말은 이런 입장에, 하나님을 모신 못한 이런 입장에 따른 사람들은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일탈, 우리가 사람이 요즘 일탈했다고 말하잖아요. 불순종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 엄격한 분들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참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서 여기에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 안에 교훈 안에 거하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참 성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점에서 참 성도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그가 믿음에서 떠난 것은 그가 결코 참 구원을, 참 신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와 2서, 3서의 내용을 쭉 종합해서 얻는 결론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 견해가 요한 1, 2, 3서와 더 합당하다 이렇게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왜? 정말로 구원받았으면은, 거듭났으면은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살아간다 안 한다는 어느 정도는 분별이 가거든요. 구분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려고 노력은 해야지. 계속해서 벗어난다면은 저 사람이 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단도직입적으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안 거한다. 성경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도니까 이런 표현을 했지, 오늘날 우리 성도로서는 각자 신자에게, 각자 성도에게 네가 그리스도이다 비그리스도이다 이런 표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다면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말씀을 교제하면 돼요. 일탈해서 돌아오라고, 불순종해서 돌아오라고.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할 바지,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대명동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왜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니 이 사람이 심장이 기분 나쁘니까 너가 교회만 구원 있나? 너가만 옳은 진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비토해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더 무섭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막 보이죠. 완전히 자기 독단적으로 흐른다 이거죠. 물론 주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의 독단적이지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참된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들을 찾고 우리는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참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참 여기에 참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다면 평생 잃은 사람들은 복음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가 같이 교제권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교파로 간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기다 아니다 우리가 뭐 받아들이지 말자. 잘못되고 한 데 많이 있잖아요. 그 미혹되고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지. 그거 뭐 인사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야지. 완전히 너는 잘못된 데 갔으니 네 만날 필요 없고 뭐 사귈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고 이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런 일들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에 하는데 동참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여야지. 그걸 뭐 그 잘못된 데 가서 내가 그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있는 데 가서 그 사람 돌이키게 했다고 참여한다고 거기에 한 두 분 참여하다가 잘못되면 자기 내도 헷가닥 갚인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만 와서 들어봐라. 그거 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모임에서 듣도 못한 뭐 새로운 막 진리다 책에다 이렇게 하면서 빠지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에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참 평강을 얻는 자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너는 어느 만큼 신실했는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기는 좀 뭐하고 그러면서 참 계속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구 말 맞다나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지극히 성도 중 또한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말 한 이유가 알 것 같아요. 왜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나는 잘 살았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우리가 구분은 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 진리, 세상 말에 비추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과 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참 몇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복된 삶으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가는 그런
지체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